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서 2장 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2월 5일 목요일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략적으로 분류해 보면요. 4절에서 5절은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고 6절부터 16절 말씀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아모스는 좀 특별한 배경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는 1장 1절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남유다 드고아의 목자고 뽕나무를 기르던 농부였던 남유다 사람이었는데 지금 북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남유다에서 목자요 뽕나무를 기르던 농부에게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 사역을 감당한 호세아 선지자와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첫 번째, 호세아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더 많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 부분을 조금 더 많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요, 호세아는 하나님 알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지난번 큐티 할 때도 보면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한 것처럼 알 것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아모스는 하나님을 찾고 정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호세아는요,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선포하는데 그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아모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고 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호세아는요, 종교적인 죄악에 대해서 많이 책망했다고 합니다. 또한 반대로 아모스는요, 사회적인 죄악을 책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었나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잘 보시면요. 이런 아모스 선지자의 특징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는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관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6절에서 7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6절 하반절 그들의 그 죄,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하반절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또 7절 상반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특별히 권세 있고 부유한 자들의 범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의인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좋은 예로 삼아서 본을 받자 이런 것은 고사하고요. 또한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연약한 자들, 즉 다른 사람의 도움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고 돌보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은을 받고 그 의인을 팔고요. 신 한 켤레를 챙기기 위해 가난한 자를 팔았고 또 힘없는 자의 머리를 먼지 속에서 발로 밟았다고 하고 연약한 자가 똑바로 가지 못하게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의 길을 굽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요.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던 이유를 7절 하반절 8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 보시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또한 8절 말씀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예, 그렇습니다. 무슨 죄를 말씀합니까? 7절 하반절의 말씀은 이 성적인 범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모세오경과 율법을 알고 있던 이들이었습니다. 레위기에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었고 또 우리도 잘 아는 야곱의 맏아들 루벤은 아버지의 아내 중 한 명이었던 빌하와 동침하면서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탁월하였으나 물의 끓음 같았은즉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저주를 받았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성적인 죄에 대해서도 엄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7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라고 하는데 다녀서라는 이 단어가요. 미완료형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반복적이고 습관적이고 계속 고의적으로 성적인 범죄를 행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전당 잡은 옷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의 그 겉옷을 전당 잡았는 것 그것을 제단 옆에 놓고 그 위에 누워서 신전 우상의 신전들에서 향락을 즐기면서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겉옷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중동 날씨에 꼭 필요했던 옷이라고 합니다. 낮에는 뜨거운 불빛으로부터 또한 밤에는 차가운 그 아주 추운 그 추위로부터 단벌이었을 수밖에 없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의 겉옷을 전당 잡아서 그것을 옆에 놓고 누워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아주 향락을 즐기는 도덕적이고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그들을 돌이킬 수 있을까요? 물론 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래저래 너희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만 해서는 또 되지 않고 어떻게 말할 것 같습니까? 야, 다시 생각해봐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이렇게 하고 너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우리 그때 같이 좋았었잖아. 그러면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런 것처럼 그 마음을 또 전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크고 강한 아모리 사람들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멸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또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또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들 가운데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나시린을 보내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여기에 있다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고 그렇게 말하도록 선지자를 보내고 나실린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렇지 아니하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야 할 나실인에게요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선지자한테 예언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겠다. 입을 다물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너희들도 보기 싫다. 그러면서 비웃고 오히려 그 하지 말라는 것을 그들 가운데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간은 2000년도 넘게 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오늘 아모스서 말씀을 보면서 이런 죄에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고 있음을 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을 우리 스스로 지금까지도 계속 증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요, 이 말씀처럼 사람을 정말 돈 주고 팔고 성적인 범죄를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범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의 평안과 부요를 구하고 있고요, 내 육체의 욕심과 욕구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형태와 강도만 다르지 누구나 이 말씀에서 자유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죄도 다 용서함 받는 기쁜 소식을 들었고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았고 또 누리고 있는 사람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좋은 쪽으로만 취해서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말고요. 지금은 더욱더 비상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혹시 걸림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까 앞에 나왔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우리는 엎드리고 살펴봐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행동을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요 저는 12월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성탄을 준비하고 송년을 준비하는 요즘에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을 뵐 때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히 어려운 교회와 선교지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데 하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교역자들은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부디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곳과 그 사람들을요 팔고 밟고 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곳과 그 사람들을 오히려 악으로부터 값을 지불하여서 사고 세우고 바르게 하는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모든 삶에 맡겨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요.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초마다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깨트려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원하신다면요. 성령도 충만하고 나도 충만하고 그렇게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충만하기를 원하고 성령을 따라서 살기를 원한다면 나를 깨트려서 오늘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욕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뜨려서 오늘도 성령을 따라가시면서 주님의 귀한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손과 발이 되시고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지 다시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 가운데 이 사람들 같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죄악에 또 놓여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유혹에 늘 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회개하고 이 시간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죄악들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자신을 깨뜨리고 주님께 내놓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오늘도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맡기셨습니다. 많은 것들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 받은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이번 주일에 있을 청지기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음성과 마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